불교에서는 6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걸 신구육통이라고도 하고 삼명육통이라고도 하고 육신통이라고도 하고 그 종류를 얘기를 하면 삼불교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신통과 관련된 이야기,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인도부터 유럽은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그래서 걔네가 어떻게 보면 아리안족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돼. 나중에는 다 분화되는데 그 기원으로 보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단일한 체계가 있어요. 그게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원론. 이 이원론을 알아야 신통이 가능해요, 사실은. 이론론 상황에서는 신통이 불가능합니다. 이론론은 이 세계가 그냥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뭘 해서 생활의 달인처럼 계속 더 기술이 발전할 수는 있어도 전혀 뜬금없는 뜬금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풀이를 밟고 뛰어다닐 수는 있고 무협지에 진짜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상상을 했을 때 그리고 와호장룡 같은 영화를 보면 대나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널러 다니듯이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나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슈퍼맨과 예전에 와호장룡에서 주윤발이나 안 그러면 이영걸이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그 사람들은 도약을 해서 좀 더 멀리 뛰고 좀 더 가볍게 할 수는 있지만 슈퍼맨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철학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원론이 아니면 사실 이론론 상황에서는 그것이 발전해도 이 세계를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이 세계를 떠날 수 없고 그 다음에 신선이 돼도 이 세계를 못 떠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여기 사는 게 아니고 모든 놈들은 여기 사는 거야. 신선이 돼도 어디 짱 박혀가지고 바둑이나 두고 있고 요즘은 구글 어스로 신선들이 다 찍혀. 어디 숨어 있다고 숨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계랑 우리랑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안 보이게 존재하면 귀신, 보이게 존재하면서 완성되어 있으면 신선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강화되는데 천상에도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사는 데가 다를 뿐이지. 신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펜트하우스에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신.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천상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사는 거하고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귀신도 밥을 먹으러 와야 되고 신선도 뭔가는 먹어야 되고 그렇게 그런 논리 구조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강력하게 가지면, 그 에너지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성인이 되고 신선같이 돼서 계속해서 영속할 수 있는 거고, 그 에너지가 끊어져 버리면 귀신같이 흐려졌다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자가 그 얘기는 굉장히 재밌다니까. 귀신이 만약에 흩어지지 않는다면 유사이래로 사람들이 계속 죽었는데 귀신이 꽉 차서 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을 거다. 틈이 없다. 그 얘기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에너지로서 계속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귀신도.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귀신의 상태에 있다가 그게 이제 에너지가 잘 흐트러지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좀 어떻게 보면 고기압이 아니고 저기압처럼 돼서 에너지가 잘 쉽게 응결되는 구조가 되면 그러면 눈에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럼 유령을 봤다는 등 귀신을 봤다는 등 이런 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선도 잘 짱박혀 있어야 되는데 잘 못 짱박혀 있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 너무 허접지, 나무하러 갔다가 걸린다는 게 너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신선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다 수평세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권위가 높으면 뭐 대라천이라 이런 식으로다가 그게 신선세계입니다. 대라천이 신선들이 사는 세계 중에서 제일 높은 데가 대라천이에요. 대라천. 그래서 대라금선 뭐 이렇게 옥황상제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다 그런 게 거의 정립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송나라 때, 그러니까 불교가 당나라 때 한번 유행하고 나서 불교적인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동아시아 세계관에서도 그러한 세계관들도 사실은 많이 바뀌게 되고 그게 이제 천상 세계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연결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갔다 왔다 할 수 있어요. 갔다 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 생각들이 있었던 거고 그거는 이론론에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도 이론론이니까 중생이나 범부가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 한 번만 딱 돌리면 그러면 중생도 성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중생이나 범부는 원래 다르지 않네. 중생과 성인이 다르지 않겠지. 범부와 성인이 다르지 않겠지. 그렇게 해서 마음 한 번 돌리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나 성인이나 다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지. 공통된 어떤 진료, 핵심.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스스로 왜곡돼서 장애를 주고 있는데 착각이에요, 착각.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자꾸 하다가 이원론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드네.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론론 안에서는 그 핵심 요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인데 이걸 똑같은 마음으로 볼 거냐? 이 마음 안에 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성이 있어서 그 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 마음이고 일반 마음은 우리가 욕심도 있는 그런 마음이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마음이 약간 이렇게 왜곡된 거래. 왜곡된 거고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마음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 이런 두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양명학이나 선불교에서는 세상에 마음이 두 개가 어떻게 있냐, 양파 껍질처럼 어떻게 마음을 벗겨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자학 같은 데서는 성리학입니다. 주자학 같은 데서는 그 마음 안에도 연필같이 연필 신부분이 있는 거야. 그걸 성이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주자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보면 틀렸어요. 논리적으로는 틀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끝까지 이겼지만 중국에서 결국 주자학을 양명학이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야 마음에 두 마음이 어딨냐. 저도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마음을 올바로 봐라. 마음을 똑바로 써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마음을 내려놔라. 이런 표현 못 들어보셨어요? 마음을 밝혀라. 미친놈이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야, 마음이 원래 하나인데 그게 무슨 어두워지고 자시고 할 게 어딨어. 내 마음을 바로잡고 뭐 할 게 어딨어. 마음을 비우고 자시고 할 게 어딨어. 마음은 그냥 하나야. 이렇게. 그게 이론론의 가장 강력한 철학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전개할 때 원래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동, 자기를 바로 해야 된다는 동, 그런 거는 사실 존재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논리 구조상 이렇게 제가 깊이 설명은 못 해드리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릴게. 그러면 그런 게 다 쌉소리밖에 될 수가 없구나. 이론론 상황에서는 이원론 속에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는 버려야 될 거고 하나는 찾아야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보존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버려야 될 거를 탈각시켜야 돼서 내 마음을 쪼갤 수도 있는 건데 이론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론론은 통체적인 거예요. 통체적인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비울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고 뭐 맑힐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통체적으로 원래 그 마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우주가 시작했을 때 제가 원기론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는데 이 우주가 시작했을 때 하나에서 시작됐다라고 가정해보자. 그 기운이 계속 확장되면서 지금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기운은 계속 있는 거지 이게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항존하면서 있는 거다. 이거 철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근데 좀 머리가 아플 수는 있어.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신통 얘기를 하려는데 약간 배경으로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손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손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말이 있느냐면, 그러니까 마음은 원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완전했던 거다. 이 완전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진짜 완전히 있고 불완전이 있어요. 화엄종이나 선종에서는 이걸 진짜 완전으로 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완전 그 자체가 완전이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약간 기철학 계열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약간 달라. 두 종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이라고 너네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완전이었던 거야. 왜? 완전은, 진짜 완전이라고 하는 거는 불완전을 어떤 방식에서도 불완전에 오염되거나 불완전을 포함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각경 같은 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눈깔 눌러봐. 이게 눈깔, 당나라 때 유행한 게 원각경인데, 눈깔을 이렇게, 눈을 뜬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가 아니고, 눈 꺼풀만 감고, 눈동자는 앞으로 놔두고, 이렇게 살짝 눌러봐. 눌렀다 이렇게 띄면, 먹먹하면서 뭐가 보이지? 또 양쪽 다 눌러봐. 아니, 눈을 감았는데 눈동자를 앞으로 놓으라니까? 눈을 감으면 눈동자가 뒤로 확 돌아가거든? 눈동자 안 돌아가? 그냥 눈꺼풀만 덮고 앞으로 본 상태에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봐. 너무 세게 누르지 마요. 그럼 터져. 터지면 복구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띄면 먹먹한 게 이렇게 보이지? 그게 눈깔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왜곡 현상이거든. 왜곡 현상. 그런 것처럼 마음이 작동하다가 약간의 왜곡 현상을 일어나는 게 우리가 상태가 메롱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 없어져요. 없어져. 그게 계속 있으면 노안에 의한 비문증입니다. 노안에 의한 비문증.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악이라든지 모순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사실은 그런 착각이야. 자기 착각이야. 외부 착각이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악이 있어, 악이. 그 악이, 사탄, 악마가 나를 오염시켜서 나를 메롱으로 만드는 거야. 그건 이원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원론은 우리가 있는데 외에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론론은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 그러니까 악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여기에는. 악은 나의 자기 조리를 잃어버렸을 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 자식이고 내가 너무너무 내 아들이 좋아. 이랬을 땐 그게 선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저 자식을 저렇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차라리 다행이지, 내가 안 만든 거 아니야? 이러면 더 복잡해진다. 인생이 복잡해져. 근데 엄마는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누가 옛날에 쓸데없는 그 쌉소리 할 때 그 얘기 하잖아. 엄마는 가짜가 없고 아빠는 가짜가 있어도 엄마는 가짜가 없대. 바뀌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론론 상황에서는 사실 악이라는 게 없어요. 악은 내가 내 아들을 봤을 때 어떤 때는 싫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겠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식은 둘째치고 나 자신에게도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니까. 내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 있을 건데 실제로 남들이 주식 갖고 돈 벌었다고 코로나 때 이래갖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올까? 끝까지 안 사고 버텼던 거야.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다라고 소문이 날 때는 들어가면 망한다더라. 그랬는데 남이 자꾸 벌었다 하니까 결국 막판에 막차를 타고 내가 내 자식에게 적금 넣었다고 생각하고 이빨 깎여물고 버티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지금 집 산 사람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 막 빚내가지고, 끝까지 영끌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대출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샀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게 뭔가 누구 말 맞다나 기분 더럽다 하는 거지. 꼭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을 팔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손해는 안 보면 사람이 기분이 흔연한데 계속 꼬라박고 있어요. 야, 1년에 쉽게 말해서 한 2, 3천 버는데 2, 3천 저축을 하는 사람이 1억이 날라갔어요. 이러면 짜증 나는 게 정상이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건 뭐 누구도. 근데 더 재밌는 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어차피 안 팔 거면 그게 10억이든 5억이든 큰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 심리라는 게 애매하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예전에 지갑을 한번 내가 잊어버린 건 아니고 딴 사람이 잊어버렸는데 그 지갑을 지갑 잊어버리고 1시간 뒤에 인지를 한 거예요. 1시간 뒤에 결국은 찾았어요. 결국은 찾았어요. 근데 그 지갑을 잊어버린 시점이 1시간 전이냐, 그것을 인지한 시점이냐, 잃어버린 시점이냐,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그러면 잊어버렸던 시점이 맞죠?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잊어버리고 1시간 안에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지갑 안 잊어버린 상태로 죽는다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인지하고 나서 죽었으면 지갑 원기가 될 수도 있지. 장화홍련처럼 나타나서 내 지갑 내놔 이러면서 다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상당히 사실은 좀 이거 철학적으로 재밌어요. 근데 그게 인식론이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이냐? 그 다음에 집에 묶여 있는 그런 부동산 같은 게 내 돈이냐? 실제로는 나한테 100억이 있는데 월세로 1,000만 원이 들어와. 예를 들면 그러면 1,000만 원이 내 돈인 거야. 100억은 내 돈이 아니야. 이게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물론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아. 왜? 그 100억짜리 건물이 없으니까. 그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철학적 난제를 주지 않기 위해서, 번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건물을 안 주신 거예요. 행복한 거지. 행복한 거지. 이게 아무튼 재밌는 논점이에요. 재밌는 논점. 그래서 이원론에서는 악과 선이 분리가 돼요. 이래서 악마가 자꾸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론론에서는 악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약간 뒤틀렸을 때, 안 그러면 내가 그냥 흔연할 때, 기분도 그런 거지. 세 종류가 있는 거지. 불교가 그런 거는 되게 잘하거든요. 선악사라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냥 보통 때, 밋밋할 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를 있으면 내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밋밋할 때가 제일 많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고락사, 뭐 이렇게 이제 삼수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은 악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 악,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 왜곡이야. 카메라의 렌즈에 뭐 이물질이 끼듯이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약간 횟가닥 해가지고 아까 눈깔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내부 안에서의 자기 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악이거나 안 그러면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없어지고 완전히 다 통체적으로 돼버리면 그게 그러니까 악의 개연성은 있지만 그 악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에게는 감정이 있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고, 그 다음에 성인에게는 감정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노라고 하는 개념이 가능한 거고, 그 대신에 여기는 작동 원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신통이 아니고, 신통은 없고 사실은 일상 자체를 긍정하는 문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선종에서 나중에 일상 다반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밥 먹고 물 마시고 차 마시고, 중국에선 차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숭늉. 그런 식으로 그냥 이런 게 그냥 깨달음이야. 이것을 떠나서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선불교의 논리적 모순이 없느냐? 그 뒤에 노순들이 또 존재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여러분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거든, 사실. 그래서 잘 안 해줄 거야. 잘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선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본질이 하나만 있으면 그건 선악을 초월해 있거든. 그냥 개념적으로 선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선이라고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없으면 이걸 개념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좋은 물건이냐 나쁜 물건이냐 그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두 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있어.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게 호오, 선악,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철학에서는 호라고 구분을 해요. 선악 구분을 잘 안 합니다. 선악은 완전히 차등지는 거고 호는 좋고 나쁨이에요. 그건 내가 그냥 이렇게 갈리는 거거든. 그래서 유일물에게는 그게 없어요. 유일물에게는 호가 있을 수 없어. 근데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러면 이제 선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원론에서는 본질적 악과 본질적 선이 있어요. 본질적 악과 본질적 선이 있어요. 그래서 악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는 거고 신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진짜 존재한다면 최고의 신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다 치고 그럼 악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악마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럼 신이 원래 악마를 그게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대목이거든요. 악마를 만든 게 아니고 원래 그 루시퍼나 이런 애가 대천사장이었는데 원래는 잘 되는데 애가 또라이가 된 거야.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을 원래 인간이 신은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데 애가 이렇게 살짝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귀가 얇은 놈을 만든 거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할 수 있지. 그 웃기지도 않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놈이 만들어서 완전하게 만들었으면 고장이 없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삼성이 AS를 잘해요 라고 말하지만 AS를 잘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물건이 부실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물건은 AS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했다면 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신에게 악의 속성이 없다면 어떠한 방식에서도 악은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도 악이 있다. 라는 게 이제 또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거든요. 악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독자적 악이 존재한다면.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선을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천사, 천국이 되는 거고 이 중에 이 오야붕이 신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지옥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관리 주체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놈이 전체를 다 통괄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이원론이 쉬워요. 이론론보다 쉽습니다. 이론론은 결국 인식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일상긍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원론이라는 것은 성과 속이에요. 나쁜 것과 좋은 것, 선악개념. 그 다음에 이 속되고 악한 것은 허상이고 이건 실상. 그래서 실상의 에너지를 관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세상은 꿈과 같은 거고 이 꿈과 같은 거고 이 꿈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는 자각몽을 꾸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내가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내가 꿈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꿈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수 있어. 공간 이동도 할 수 있어. 벽도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네오가 하는 행동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불교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관세음보살이나 뭐 문수보살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네오랑 똑같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은 꿈이라는 걸 알고 자신은 꿈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야. 고통에서부터 구해 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게 초기 불교나 안 그러면 저 부파불교,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 걔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차피 이건 꿈이니까 깨기만 하면 되는 거야. 로그아웃하고 나오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승불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 사람이 꿈에서 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꿈 안에서도 고통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쪽 집단은, 소승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꿈이니까 고통은 없어라고 말하는 거야. 야, 그건 다 허상이야. 야, 봄날 개꿈 아니냐? 조신의 꿈 같은 거 아니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꿈속에는 고통이 존재해. 그 사람이 완전히 깨지 않는 이상은. 허상이다라고 말할 수,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두 종류가 있겠지. 하나는 저 일론 머스크 같이 성공을 했어도 저렇게 관종 같이 이렇게 하는, 우리는 이제 그런 쪽을 좋아하지.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나 이렇게 약간 관종들 좋아하지. 우리 관종 같은 피는 아니지만 같은 기가 좀 있지. 그래서 저는 박진영 같은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기획사 대표가 비닐옷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춘다는 게 제정신이에요? 너무 멋있잖아.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돈이 많으면 사람이 조신하고 이렇게 뭐 구설수에 오를까 이러는데, 야, 70 넘어서도 트럼프 보면 대단하죠? 와, 이게 관종의 피는 영원한갑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또 하잖아. 옛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더니, 내가 보기에는 80 넘어서까지도 안 바뀔 것 같아. 이게 치매만 아니면 그 성격은 계속 갈 것 같아. 뭐 그런 분들이, 아니, 저는 되게 재밌어 해요. 재밌어 하고 긍정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 성공을 하면, 대부분 성공하고 위치가 올라가면 조용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약간 물밑 작업만 하지 앞으로 잘 안 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들면 할 수 있냐면, 내가 재산도 수백조를 벌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약을 파는 거야. 그래갖고 다 해보니까 인생은 무상하더라. 그러니까 너네도 공부하고 힘들게 막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네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걸 찾아. 내가 돈에 미쳐서 그렇게 환장하면서 성공을 해봤더니 개뿔도 아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다 해봤고 성공했으니까.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 개소리. 차라리 그렇게 네가 돈이 많으면 차라리 나한테 돈을 줘.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이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소승불교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건강하시냐고. 그러면 건강만 하다고. 되는 건 없고 건강만 해, 이런 게. 근데 연세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건강하라고 하는 게 좋은 건데, 사실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젊다는 건 아니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건강해야 돼. 이게 필요 없어요. 왜? 건강과 돈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꿉니다. 여러분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예를 들어서 뭐 택배, 승하차 알바, 그거 건강과 돈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 맞잖아. 그거 엄청난 노가다거든요. 숨 돌릴 틈도 없대잖아. 계속해서 물건이 와가지고, 야, 이거 사람 죽겠다. 젊은 애들이 며칠 못 버팁니다. 그게. 그게 건강과 돈을 바꾸는 거잖아. 여러분 같은 연세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 택배 박스에 한번 맞아가지고 골로 갈 수 있지. 골다공증이라 뼈도 안 붙어요. 이래갖고 또 뼈 안 붙는다고 또 자빠져 있었더니 근육이 다 빠졌어요. 이래가지고 재활 치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슬프더라니까. 너무 슬프더라니까, 진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소승. 그러니까는 인생 무가치한 거야. 어차피 내가 끝내보니까, 내가 성공해보니까 알겠더라. 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삶의 가치를 찾아. 행복을 찾아. 쌉소리고요. 그렇게 이제 꿈속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말고 네가 그렇게 쌉소리 할 시간에 나를 좀 도와줘. 그래서 인생은 무가치하다는 걸 알지만 방편으로 도와준다. 그게 대승보살이에요.
대승보살이에요. 그래서 논점이 다른 거냐? 기본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소승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어차피 배고플 건데 8시간 지나면 네가 30만 원짜리 밥을 먹든 1200원짜리 삼각김밥을 먹든 다 똑같이 배고파 라고 말하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어차피 8시간 지나면 안 그러면 더 뭐 열심히 많이 퍼먹어가지고 12시간 지나면 누구나 배고파. 그러니까 비싼 거 먹을 필요가 있냐? 어차피 그것은 똑같이 배고파지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소승. 웃기고 있네. 씨. 그래도 좋은 거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대승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승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욕망을 잘 발현시켜서 승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대승은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나이대에서 성공할 수 있으면 성공하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는 즐기고 다 그렇게 해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대승의 관점이에요. 대승의 관점.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보살은 성 그 다음에 이 선에 속해 있는 거죠. 본질이. 그래서 이 속에서는 속이나 악 속에서는 자기가 어떤 신통 같은 역할을 작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꿈속에서 나는 꿈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조작할 수 있는 가능해요. 그러면 꿈속에 있는 놈 입장에서 나는 꿈속에 있는 거고 그 꿈 밖에서 꿈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하늘을 날을 수도 있는 거예요. 꿈이니까 그냥 내가 날라야지 라고 해서 나르는 거예요. 그것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론론처럼 계속 뭐 수련을 하고 연습을 해서 뭐 내공을 쌓고 뭐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생각으로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못 나르지만 한때 날랐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꿈속에서. 그때도 보면 그냥 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지. 뭐 그게 막 열심히 익히고 꿈속에서 개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으로 가는 걸 꿈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기적이죠. 기적이죠. 왜냐하면 걔네의 인과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적도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기적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과가 아예 없는 거, 신이 지 맘대로 하는 거. 그리고 불교는 사실 기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기적은 인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통을 부정하는 거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 사람이 날아가든 뭐 별짓을 하든 뭐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수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도 그것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왜? 또 다른 방식의 인과지. 일반 사람이 볼 수 있는 이거는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진짜 기적이 가능한 거고 논리로 견적이 안 나오는 거. 어떤 방식으로는 논리로 견적이 안 나와. 왜냐하면 신은 인간의 논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워낙 절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도 신을 논리 대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네는 기적이라는 거고 불교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것은 신통. 그러니까 논리는 논리인데 우리 논리가 아니야. 초논리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매트릭스 안에서 그 매트릭스 사람들이 네오를 봤을 때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신통이야. 하지만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 나름의 네오가 속해 있는 또 다른 논리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논리.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제가 기록 같은 데서 누가 뭐 어떤 신통을 했다는 동 이렇게 보면 이게 가능한 건지 안 하는 건지 쭉 뽑아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왜? 논리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마술사들이 마술을 볼 때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거예요. 마술사가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보는 거지. 일반인이 볼 때 우리가 보면 신통입니다. 저건 논리 밖으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거. 야, 저거 어떻게 하냐?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술사가 보면 논리가 보이지. 마술사가 보면 논리가 보이지. 일반인이 볼 때는 그 논리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제가 마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제가 마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마술 해법 영상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 아니, 그런 거 재밌잖아. 아니, 그 사람 나름이에요. 뭐 다 재밌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 원리들도 많이 알거든요. 그런 거 영상을 이제 많이 보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한다더라. 는 거를 아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마술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 눈은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눈으로 평가는 해볼 수 있는,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이거 세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술과 미술사를 전공했는데, 미술사는 사실 입으로 하는 거고, 미술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그리는 거하고, 이거는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술사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그릴 수 있느냐? 못 그립니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시평론가가 시를 쓰는 사람만큼 글을 쓸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평가는 할 수 있지. 여기서 이제 좀 들떨어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얘기예요. 지가 그만큼도 못하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모든 것은 경험해 본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미개한 거입니다. 대부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보죠. 그러니까 경험한 것만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보다 경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대한민국 중에서 우리가 경험한 땅은 불과 몇 킬로도 안 될걸. 지금까지 밟아본 땅은. 나머지는 있다라고 인지하는 거야. 유비추리로. 타워팰리스에 살아봤어? 들어가 봤어? 못 가봤지. 왜? 우리는 쩔이니까. 하지만 타워팰리스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야. 그리고 누가 준다 그러면 고맙지. 그건 허상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미친놈은 없어. 안 살아봐도 비싼 걸 알아. 아니,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경험한 것만 알고 경험한 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전에 딱 개그 소재 같은 거야.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고.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거 거의 없다. 음식 같은 거 평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식당에 갔더니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너 그만큼 만들 수 있어? 못 만들면 말을 하지 말고. 야, 그러면 이 세상에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그렇게 못하더라도 평가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하죠. 그냥 일반인들도 하죠. 그게 뭐냐면 노래자랑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로듀스 101 뭐 이런 거 하면 시청자 투표가 있잖아. 임영웅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할매들의 적극적 지지 속에 도대체 이게 왜 어떤 걸로 할매를 호렸는지 부럽습니다. 똑같은 할매층을 이렇게 상대하는데 부럽습니다. 아니, 되게 재밌잖아. 나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야, 이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열정이 이미 반 정도 죽은 사람들이거든. 죽은 사람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그걸 땡겨서 이렇게 몰아서 딱 했다는 거잖아. 와, 그거 진짜 기적이지. 가서 그 밑에 가서 좀 배우든가. 여러분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저도 신통을 배웠어요. 저 쓸데없는 거 진짜 많이 배웠는데, 우리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 약간, 노가다로 계속 배우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우리는 그게 견적이 나오는가를 계속 계산해요. 이게 내가 나중에, 이렇게 논문도 쓰고, 공부 쪽으로 넘어가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견적을 내봐야 돼. 그러니까 조금 하면서 그 사람 말을 100% 다 믿는 게 아니고 좀 하면서 진짜 될까? 저 사람 말만큼 될까? 이러면서 이걸 견적을 내. 그리고 견적을 낼 때 참고하는 게 뭐냐면 지가 그렇게 돼 있나? 저게 입만 터는 거 아닌가? 지는 그렇게 할 수 있나? 에 대한 판단들을 계속해요. 그리고 그 사람 말고 한 사람은 특수해서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되는가? 를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똘마니도 어느 정도 오래된 똘마니들도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무슨 뭐 경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그런 전적들에서도 다수가 발견되는가를 하지.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약간 말 안 되는 신통 속에도 보편성이 있다니까.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도 근데 똑같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헬스장을 끊었어. 그러면 걔 몸은 괜찮은가? 걔가 멸치 같은 애가 내가 헬스 트레이너예요. 이렇게 나오면 야, 니거나 좀 잘해. 이렇게 하겠지. 몸도 좋고. 그리고 걔한테 관리받은 애들은 딱 보니까, 다 괜찮아. 이런 거 판단하지 않나? 그리고 걔가 뭐라고 이제 약을 팔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들면 뭐 여기가 좋아져요. 뭐 이쪽 근육이 발전해요. 뒤에를 어떻게 옆구리를 살을 빼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단순히 해보세요가 아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인간이면. 근데 이게 신통이나 종교랑 관련해서 이 논리가 대부분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로또 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두 종류의 세계 이원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거 히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 이 이데아가 기독교로 넘어가면 이게 천국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상세계. 현상세계. 이게 매트릭스가 되는 거지. 매트릭스의 세계. 그래서 이쪽 세계에서 각성한 사람이 이쪽에서 들어와서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그건 다 신통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신통의 종류를 불교에서는 6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걸 신구육통이라고도 하고 삼명육통이라고도 하고 육신통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종류를 얘기를 하면 천안통,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그 다음에 누지통. 이 6가지거든요.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2가지가 있어요. 눈의 장애를 떠나서 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작은 것을 키워서 볼 수 있다. 2가지. 예. 접혀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거 이렇게 명상할 때 이렇게 가끔 아다리 맞아서 이렇게 한 번씩 되면 책도 볼 수 있어. 책도. 접혀 있는 책의 페이지도 볼 수 있어. 그게 가능해. 예, 그게 가능해. 그래서 그 천안, 저런 거는 명상 배우면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눈이 제일 빠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천이는 귀로 소리 듣는 거. 근데 이런 제가 신통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게 대부분 랜덤으로 나오지 내가 그거를 조작해서 의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내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깨달은 분들은 그게 가능하다 캐 주장은. 근데 저는 제 주변에서는 못 봤습니다.
가끔 이렇게 마치 랜덤으로 벼락 치듯이 어디에 떨어질지 계산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천안을 경험할 수는 있는데 이게 경험이 되고 만약에 미래 시간도 볼 수 있다면 그럼 로또 번호를 해야지. 요번에 지금 미국에서도 뭐 2조 얼마짜리가 이제 뭐 상금이 올라갔다. 뭐 이게 또 나오잖아. 그런 게 조 단위로 넘어가면 보통 언론에서 쫙 나오거든요. 딴 거 필요 없어. 영업하면 그거 한 큐에 끝난다. 딱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한 놈이 없잖아. 인도에 그 대단한 요가를 해가지고 막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남아에 윗바사나를 해갖고 그렇게 깨달으면 티베트에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막 이런 신통하는 놈이 있대. 그거 한 번만 해. 티베트 사람 중에서 저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만 하잖아. 티베트 사람 전체가 먹고 산다. 1년 먹고 산다. 1년. 내가 보기엔 한 2년 먹고 살 거다. 걔네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2년 먹고 살 거다. 우리나라 같으면 2조 해도 별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 나라 전체를 대비해 봤을 때. 애 못 낳는다고 지금 애 안 낳는다고 거기에 갖다 박은 게 100조가 넘어요. 어디다 박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야, 100조면 엄청. 4대강 옛날에 욕할 때 그게 4대강이 그때 얼마 들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조 아닌 것 같거든. 100조보다 적었던 것 같거든. 100조면 우리나라에서 100조 이상 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삼성전자 말고 삼성 SDI인가? 삼성 뭐 아닌가? 저 LG 뭔가? 난 모르겠네. 그거 하나 있고 하이닉스도 100조가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건데.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거의 더블을 해야 100조가 될 걸? 그거 한 50조도 안 될 거예요. 현대기아차가 우리가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몰라. 애를 저게 참 애를 만든다는 게 야 100조 정도면 100조를 넣으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복제를 해도 되겠는데? 이런 저렴한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달라이라마도 이거 한 번만 하면 야, 전 세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진짜 싹 쏠리지.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다니까. 중학교 때부터 저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 저게 아예 명상을 했는데 아무런 저런 것들이 아예 작동을 안 해.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하면 시도를 안 합니다. 왜? 그건 그냥 구라니까. 그런데 해보면 뭔가가 좀 되는 건 있어. 그렇지만 그거를 유도해서 갈 수 있느냐?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아예 다 안 되느냐?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 장담할 수가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이 연을 날리면 조작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미국 같은 데서 미국에서 로켓을 쏴서 우리나라 축구장 안에 골대에 골인도 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 정확도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 우리 같이 그냥 골키퍼가 안 서 있는데도 앞에서 찾는데 골인을 못 시키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 훨씬 더 작은 골대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렇겠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전혀 안 된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2조짜리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떼도 최소한 1조 이상 남아요. 아무리 세금을 막 미친 듯이 떼어가도.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확실히 어디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몰라.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이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김연아 같이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거든. 거기 천부적 자질이라는 게 또 있어야 돼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김병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사인 볼트가 될 수는 없거든. 그런 식으로 또 자질 문제도 그 안에 존재할 거고 열심히도 존재하겠지만 그래서 저게 가성비가 떨어지지. 노가다로 계속 명상을 해서 저기다 투자하는 시간 대비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거를 몇 프로는 되는 거니까, 몇 프로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천이라고 하는 건 천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멀리 있는 소리를 듣는 거고, 보청기인가? 보청기인가? 멀리 있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랑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저런 거 생각할 때는 야, 저거 했다가 머리가 터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 여러 소리를 너무 쌉소리들을 많이 듣게 되면 좋을 게 없잖아. 근데 그게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돼요. 이런 것도 명상 배우면 얼마 안 돼서 경험해 볼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진짜 이 선택이 되느냐가 문제야. 랜덤은 돼. 나는 왜 신통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랜덤밖에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 랜덤밖에. 그래서 천의도 그렇게 되는 거고, 타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한가는 싶긴 한데, 마음, 네가 뭔 생각하는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내일 뭔 생각할 건지도 아는 거고, 좀 이제 넘어가면 여기도 그게 있어요. 미래도 알 수 있어. 미래도 볼 수 있어. 그럼 뭐 이제 예언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언자도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언자도 대부분 다 거지 같았어요. 맞죠? 그러면 이 타심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게, 아니 근데 저는 저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별 생각 없어. 그리고 생각이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치 한국말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 생각 없이 말을 하지 막 단어를 조합하고 내 머릿속에서 영어 하듯이 막 이렇게 단어를 조합하면서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저게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해.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이 파장 찍듯이 찍는 거는 가능해. 느낌을 찍어내는 건 가능해. 그래서 오늘은 뜬금없이 요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3개. 다음 시간에 3개. 이게 사실은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좋은 게 이거는 깨달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견적이 잘 안 나오는 거고, 작동 능력으로 봐서는 이게 참 좋은데 어쩔지 모르겠네. 근데 다 하고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왜? 내가 바빠. 나 또 어디 가야 돼. 슬프지. 근데 이런 거 진짜 나한테서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못 든다. 그리고 저는 다 경험은 해봤어. 다 경험해봤어. 요 빼고 다 경험해봤어.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삼매 이런 얘기도 좀 해줄 건데, 선하고 정하고 삼매가 달라요. 이게 사람들은 이게 같다고 생각하더라고. 삼매는 대승불교가 오면서 확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전에는 그 얘기가 없어. 그래서 사선정, 사선, 그 다음에 사무색계가 무색계정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룰들이 좀씩 달라. 이런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근데 사람들은 저런 거가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똑같으면 단어가 여러 개가 안 생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진기한 얘기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